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다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앉아 계셔서 너무 좋고 또 기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오늘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인사말들은 또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거나 아니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시점에 썼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2절과 13절에 지명이 나와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과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가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은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디도의 소식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 위로를 얻고 그 소식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가 지금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지기 때문에 아니 왜 2장 이야기에다 갑자기 7장입니까? 한 번에 쓴 거거든요. 이걸 한 번에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사실 편지 전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디도로부터 소식을 받은 것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럼 그 위로를 얻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읽도록 할게요.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왔다. 자,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열렸는데 디도가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별을 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온 거예요. 디도에게 어떤 소식을 받아야 되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자신이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7장에 가서 그 소식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로를 얻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자, 편지는 지금 하나로 전체가 다 이어졌기 때문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소식을 받은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 지금 2장에서는 아직 고린도 소식을 듣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죠. 그죠? 마음 편치 않은 상태인데 지금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 마음은 불편한 상태지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내일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신앙생활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어려움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도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은 것에 있지 않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은 것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고 있던 사역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에 대하여 그는 승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 졸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쭉쭉쭉 나가고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바울 당신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만 전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서로 마음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승리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승리라고 부른다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와 그 부족함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민의 한독교회는 이 정도의 말씀까지도 받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영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불러요.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래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초대장이래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막혀버렸어요. 자신이 그 일까지도 내려놔야 할 정도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소식이 도달하지 못해서 바울은 아마 큰 병을 앓아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 정도의 문제를 믿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을 드러내는 자리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떤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인간은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평생을 살아서 마지막에 모은 부동산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벌었습니까? 예? 뮌헨에 집 한 채는 거뒀어요? 그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가 얻은 부동산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랑 자기 아내가 묻힐 무덤 하나밖에 묻고 있잖아요. 그 인간 실패한 인간이에요. 살면서 부인을 2번 팔아먹었어요. 그가 부인 팔아먹는 그 습관은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그 손주에게로 이어집니다. 그 손주인 야곱은 어떤 짓까지 해요? 자기 처자식을 전부 다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맨 뒤에가 있잖아요. 지 할아버지 똑 닮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 해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영광의 내용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다. 바울의 승리의 순간은 그의 사역의 영광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심하는 때가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병이나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근심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가 그의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의 승리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은 언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승리란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근심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내며 서로 격려하는 때, 이때가 바로 교회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성공에도 넘어지 않는 믿음을 치열한 싸움으로 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1차 전도 여행만 조금 열매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만 별 문제 없이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출발하기도 전에 무슨 문제부터 부딪혀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랑 심하게 싸우면서 이 선교대가 둘로 찢어져요. 출발도 하기 전부터 실패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도 하기 전부터. 그러니 이 2차 전도 여행은 성공의 길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그가 나중에 3번이나 죽을 뻔하고 50번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내용들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가는 곳마다 원수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 조금 복음이 전해지고 좀 사람들이 모일만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또 도망가서 다른 동네 가면 또 반복되고 가는 곳마다 실패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했던 곳을 가도 계속 그곳에 가서도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 열매 없이 소아시아의 끄트머리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죠. 그죠? 그 드로아에 도달해서 자는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어디서? 들어와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해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네. 그래서 도달한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질 않으니까 넋놓고 창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창 밖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안악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악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 그저 여인네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저기나 가서 말이나 섞어보자 하고 가본 거예요. 근데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첫 열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되죠, 복음이. 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요? 아니죠. 바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죠.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려서 또 이동했더니 또 소아시아에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또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는 일밖에 없어요. 계속. 바울의 일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의 길은 실패와 도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간 길에 복음의 씨앗이 남겨졌어요. 그건 바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린도에 가서 로마로부터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드디어 사역다운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뒷부분을 가면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헌금을 받지 못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안타깝고 그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막 쏟아놔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대접받은 적도 없고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편안하게 자기의 능력을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기는 길 맞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물을 담는 그릇. 물론 보물을 담은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을 담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보물을 담았다고 하는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석에 있습니까? 보석에 있겠지요. 그죠? 여기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물컵이라고 하죠. 왜? 여기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여기다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겠죠. 그죠? 여기다 꿀을 담으면 꿀컵이겠죠. 뭘 담았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진노의 그릇과는 달리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린 질그릇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뭐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뭘 담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담았습니까? 긍휼을 담았습니다. 긍휼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고, 긍휼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담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담은 자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로마 군대가 저쪽에 정복전쟁을 가서 싸우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같으면 카톡을 보내겠죠? 카톡. 3군단장 황제 폐하께 우리 이겼어요. 뿌용뿌용 이렇게 보내겠지. 이제 하트 뿅뿅 이렇게.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 탄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근데 로마 군대는 기마대예요, 보통 보병대예요?
로마 군대는 일반적으로 보병대입니까? 기병대입니까? 아세요? 로마 군대는 일반적으로 보병대예요. 보병대. 보병대예요. 그러니까 기마대가 있긴 하지만 보병대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병이 뛰어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승리했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소식을 전하는 게 승리한 때보다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말을 타고 가든 어쨌든 뛰어가든 가서 소식을 전하면 그곳에서 승리했대 하고서 거기서부터 소식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에 내가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마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마을들은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로마로부터 다시 와야 돼, 거꾸로.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져서 적군이 갑옷을 바꿔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겠죠,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가 이 소식을 전하러 수도에는 보내놓고 맨 앞에 향기를 뿜는 부대를 둬요. 그래서 향기가 많이 나는 꽃을 담고서 꽃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향기가 몇 킬로 퍼져나가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는 마을 중에 로마 편이 아니라 적군의 편이었던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은 이 냄새가 무슨 냄새로 들릴까요? 맡아질까요? 승리의 냄새입니까? 패배의 냄새입니까? 패배의 냄새예요. 로마 편을 든 마을들은 승리의 냄새죠.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냄새인데 그 냄새가 자신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냄새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승리의 냄새와 영광의 냄새인 거예요. 이 냄새는 뭘 비유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소,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선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어떤 무언가, 이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 대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승리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 봤더니 참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요즘 사람들 모른다 그러던데 맞아요? 기독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모른다 그러던데, 제가 유튜브 봤더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맞아요?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 진짜 모르는 것 같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리가 기고 스도가 독이에요. 다 아셨죠? 모르는 거 아니죠? 몰랐던 표정이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나 기독교인인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 티라고 하는 건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그들은 이 땅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익 앞에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내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뺏겼는데도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그 얼굴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말씀 조금 길어지지만 예화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에서 군인들이 상륙을 하는데 그곳을 네 군데로 나눠서 뭐 두 군데는 미군이, 한 군데는 뭐 캐나다군이, 한 군데는 영국군이 이렇게 상륙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 네 군데 중에 유독 미군이 상륙했던 오마하 비치라고 하는 그 해안만 유독 방어 진지가 잘 돼 있어서 여기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다 나왔다 그래요. 그때 배를 타고 이제 상륙을 해요. 군인들이 막 상륙을 해요. 이 군인들이 나이가 18살에서부터 22살 사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90% 이상이 애들이에요. 애들. 응? 30살 40살이 아니라 18살에서 22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앞에서는 기관총이 막 쏴요. 기관총이 막 쏴대요. 뒤엔 바다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앞으로 이 기관총 세례가 쏟아지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저 기관총을 무너뜨려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이곳에 있었던 군인들,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죠. 그분들께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노르망디 해변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곳에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손을 붙잡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건 그저 엄마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밖에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인생을 배웠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에 쉽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를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기관총을 막 쏴대죠.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밖에는 부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여자 목회를 인정하니 많이 무슨 정년을 어떻게 하니 무슨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갖고 또 목사가 감옥에 갇힌 거 가지고 정부에게 반정부 시위를 해야 되니 많이 이딴 소리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막 분열하고 싸우고 막 시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너무 가벼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교회는 스스로 자기 살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교회의 영광을 위하거나 목사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석을 담은, 긍휼을 담은,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후임 목사님을 찾는 문제 때문에 어렵죠. 힘들죠.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는 일로 이렇게 지금 이제 3개월 걸렸죠.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힘들어하는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허락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이 유일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에 떠난 목사가 똥 싸지르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똥 싸질렀나?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목사들, 그들이 와서 무슨 해코지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주께서 이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말씀으로 세운 교회, 말씀으로 여태까지 온 지금 43년간 지켜온 교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어렵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의 취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진리에 의지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되면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케 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늘 말씀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있는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입을 통해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